요한계시록 17장 우리 16절로 18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17장 16절로 18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SK 텔레콤의 유심칩 해킹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우리가 쓰는 이런 휴대폰인데 그 유심칩 안에 개인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계좌가 들어있고 신상이 들어있고 이런저런 개인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킹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들어와서 정보를 빼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한 사람이 5천만 원이 털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지금 시대를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상황은 디지털 상황입니다. 마지막 때 화폐가 뭐요?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러나 돈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야. 돈이 눈에 보이지 않고 온라인 속에 존재하는 전자화폐입니다. 그럼 그것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우리 한국은행에서 이 디지털 화폐를 경험하고 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휴대폰에다가 한국은행에서 전자화폐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서 사람들이 불안한 것이 뭡니까? 해킹을 당할까? 분실을 당할까?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에 있는 휴대폰 이동통신사 가운데 제일 많은 가입자를 가진 통신사가 SK입니다. 약 2,300만 명입니다. 그 SK텔레콤 유심칩이 해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핸드폰에 있는 내 계좌, 내 현금, 내 돈들이 누가 빼내가면 어떻게 찾아? 근데 마지막 때 화폐가 현금이 아니고 카드가 아니고 디지털 화폐다 말입니다. 이 디지털 화폐가 지금 1단계로 휴대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휴대폰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해킹을 당해버리면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번 보세요. 정부 차원에서나 아니면 이동통신사 차원에서 이제 이 조금만 더 가면 이 디지털 화폐가 조금만 활성화되면 반드시 이것을 칩을 받으라고 말을 하게 될 겁니다. 무엇을?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 당신이 가진 그 화폐가 아무도 해킹하지 못하고 아무도 내 모르게 내 개인정보나 내 돈을 빼내가지 못하게 당신 몸속에 칩 형식의 그것이 디지털 화폐고 디지털 아이디어고 마이크로칩입니다. 이걸 받도록 반드시 정보가 뭔지 알지. 왜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워낙 크게 터져버렸어. 정보가 뭔지 알지 아니면 이동통신사가 뭔지 알지 그건 강제는 아닐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놓을 겁니다. 그 전 단계로서 세계적으로 IT의 강국이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은요, 일본이 선진국인데 현금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카드 별로 안 씁니다. 일본은 공기업이나 이런 전산망이 시스템이 거의 안 돼 있습니다. 거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현금을 주로 사용해요. 현금을.
우리나라는요 현금 거의 사용 안 합니다. 전부 다 카드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에서 그냥 이체시켜 버립니다. 돈 없이 내 핸드폰으로 다 해결이 다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이 해킹이 된단 말입니다. 계좌가 해킹된단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돈이 빠져나가 버리면, 그럼 이 안에 내 전자신분증이 있어. 이것 가지고 얼마든지 이 해킹 범죄 조직이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써버린다니까. 그 이번에 발각된 그거 아닙니까? 자기도 모르게 미기나 동에 자기 폰이 개통되어 있고, 아들이 가서 그 아버지 조사해보니까 5천만 원에 1,000만 원, 1,000만 원씩 이미 빠져나가고, 그런 상황. 이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이 얼마 있지 않아서 조금만 더 이 CBDC가 활성화되어 버리면 이런 해킹 사건이 한 번만 더 일어나든지 분실이 나면 거의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절대 우연이 있는 거 없습니다. 우연 같지만 우연 안에 뭔가가 있습니다. 아멘. 우연 같지만 우연 아닌 뭔가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시켜. 당신 폰 해킹될 수 있다. 당신 계좌 해킹될 수 있다. 당신 전자화폐 해킹될 수 있다. 불안하니까 최대한 안전성, 편리함과 안정성이 뒷받침되지 못한 것이 폰 안에 들어온 CBDC입니다. 편리하니까. 그런데 안정성이 되어버리면 칩으로 들어옵니다. 계속해서 말했던 그런 마지막 때 이 현상이 다 우리 앞에 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인가? 바로 환난 직진입니다. 짐승의 정부로 들어가는 초입부입니다. 그럼 우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에 서도록 항상 기도함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세상에 돌아간 일을 보고 상황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당한다니까. 그것이 SK 유심칩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잘 우리가 아시고, 이번에 이스라엘이 또 큰 산불이 나 지금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산불이 나가지고 세계 다른 나라에서 헬기를 지원해가지고 불을 껐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국가 비상사태를 발표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최고의 동성애자들의 광란의 축제 현장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전부 다 경고고 징조입니다. 아멘. 남의 나라 불구경하듯이 보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보다 참 주님 오심이 가깝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은 폰 없으면 못 삽니다. 거의 폰의 노예입니다. 이 폰 하나로 정권하죠, 주식하죠, 코인하죠, 현금 거래하죠, 정보하죠, 비행기 티켓 껐죠, SK가 이거 뭐고 KTX 껐죠, SRT 끊죠, 고속버스 끊죠. 폰 하나로 모든 생활을 다 움직여 버립니다. 그건 해킹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 할렐루야. 그냥 보지 마시고 유심하게 또한 상황을 보시고, 또한 상황 보고 잊지 마시고 깨어서 실제적으로 주님 오십니다. 실제적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은 엄녀의 파멸을 말씀합니다. 엄녀 파멸합니다. 엄녀 파멸합니다. 마귀의 역사는요, 이용하고 이용 가치가 없어져 버리면 잔인하게 버려버리고 파멸시키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신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입니다. 무엇을? 영혼을. 마귀는 돈에 관심 없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건강에 관심 없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부귀영화, 사람의 출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영혼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 영혼만 도둑질해내고 그 영혼만 죽이고 그 영혼만 멸망시켜버리면 마귀는 쾌재를 부릅니다. 인간이 원하는 걸 다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영혼만 주라. 네 건강 줄게. 영혼 달라. 네 부자 만들어 줄게. 네 영혼 달라. 네 세상 출세시키고 성공시켜 줄게. 네 영혼 내게 팔아라. 그놈이 마귀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마귀는 사람에게 달콤하게 접근합니다.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철저하게 자기 목적대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파멸시켜버립니다. 일루미나티에게 이용당하는 가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수들이 일루미나티의 그림자 정부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온갖 사인을 보냅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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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띄워버립니다. 세상적으로 명예와 부와 영광과 돈을 마음껏 벌어먹도록 세상에서 그런 그룹, 그 개인, 그런 것을 붕 띄워버립니다. 온갖 찬사와 부와 명예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충성서약합니다. 사탄에게, 어둠의 영에게. 그래서 많은 가수들이 스스로 목숨을 거는 인신제사 드리는 거예요. 음모론은 같지만 음모론은 아닌 실적인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가 노린 것이 바로 그겁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하늘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줍니다. 부귀를 줍니다. 영화를 줍니다. 성공을 줍니다. 최고의 명성을 줍니다. 그리고 네 영혼 내게 넘겨. 그러는 거예요. 엄녀가 바로 그랬습니다. 엄녀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적인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버리고 변절되고 배도하여서 타락한 종교 혼합주의, 종교 통합주의 단체가 엄녀입니다. 이 엄녀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세상 영광을 쫓아가서 짐승과 연합하고 그 짐승에 올라탄 자가 엄녀입니다. 계시록 17장 3절. 계시록 17장 3절 4절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엄녀입니다. 여자가 시작.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단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장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게 엄녀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거룩하신 주님을 버리고 세상 영광을 탐하여서 세상 영광을 얻으려고 엄녀와 연합해서 엄녀를 올라타 버렸습니다. 반드시 엄녀는 그에 상응하는 영광을 줍니다. 부귀를 줍니다. 명성을 줍니다. 그래서 믿는 자라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직업이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가수.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직업, 연예인들, 가수들. 그 안에는 혼합입니다.
수없이 악한 것들이 그 속에서 영혼을 잡아먹으려고 생각과 문화와 그런 환경 속에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광과 성공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을 팔아먹고 세상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 영광 버리고 한순간 짐승과 연합해서 짐승이 올라타서 그는 세상 영광을 다 누리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가룟유다입니다. 세상 영광을 누리려고 주님을 팔고 자기 영혼을 파는 자들입니다. 이게 음녀입니다. 가룟유다가 그랬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자기 영혼을 파는 겁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매 문제가 아닙니다. 화폐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영혼을 파는 거예요. 내 영혼을 파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겁니다. 그것이 디지털 화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CBDC 6월까지 10원 기간입니다. 폰 속에 들어옵니다. 좀 더 가면 강제는 아니지만은 원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표 받습니다. 편리함과 안전함을 위해서 내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마귀한테 파는 것은 끝입니다. 아멘. 정말 지금 우리 정신 차려서 믿음으로 살고 세상 부귀영화 명예 쫓아가지 말고 세상 성공 쫓아가지 말고 신실하게 주님만 쫓아가는 우리 아들의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림에 따나 지금이나 세상 영광을 더 좋아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들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영광보다, 하늘의 영광보다 세상 영광을 더 좋아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2절로 43절. 요한복음 12장 42절로 43절. 시작. 그러나 관은 중에도 저를 믿는 자들이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문제, 이 관원들, 그 당시 최고 법원의 위원들입니다. 그게 관원들입니다. 이 관원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인해서 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들로 믿고 따른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추례해버려. 추례 쫓아내버리니까 내가 최고 유대인들 가운데 최고 영광의 자리에 최고 회의위원회 자리에 올라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추례당해 버리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드러나게 고백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사람의 영광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사람의 영광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깨끗해봐야 10년? 20년? 평생 누려봐야 7, 80년? 여러분, 사람의 영광은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그건 앞을 보지 못하니까
영생을 보지 못하니까, 눈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고난주간 특별기도의 두 번째 기도 제목 아닙니까?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불의 심의 소망 좀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얼마나 크고 큰데, 그 주님의 영광을 정말 개털보다 못한, 세상에 쓰리보다 못한 이 사람의 영광, 이것이 뭐라고? 깨끗 누르게 해봐야 고작 썩어질 세상, 이것이 뭐라고? 이것 때문에 영원한 하늘 영광을 버려버리고 이걸 더 사랑해. 이게 당시 관원들입니다. 마지막 때 엄녀들, 종교 혼합주의자들, 세상 사는 수많은 자들, 딱 그 택입니다. 세상 영광 때문에 자기 영혼 팔아버려.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와 명예 때문에 자기 영혼 팔아버리고 하나님 영광 버려버려. 우리 미랄 똑바로 갑시다. 내 영혼 팔아먹지 말고, 하늘 영광 팔아먹지 말고. 아멘. 오늘 본문 말입니다. 이 엄녀, 그렇게 주님 버리고 세상 영광 쫓아간 이 엄녀가 결국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짐승과 열불에게 배척과 미움과 배신을 당하고 철저하게 망하고 많은 것을 기록합니다. 언젠가 제가 그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철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내가 사랑한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반드시 주님을 절대로 사랑하고 철저하게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함이 우리의 갈 길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엄녀가 그렇게 짐승과 짝짝꿍하고 열불과 짝짝꿍하고 그 영광 누리고 그 부귀 누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한순간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해서 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용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이용 가치가 있습니까? 마귀에게, 세상에게, 세상 쾌락에게, 물질에게 얼마만큼의 이용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 이 세상신 마귀, 세상 권력, 이 세상 시스템은요 이용 가치 없으면요 잔인하게 버려버립니다. 그렇게 잘 알고 골프치 사람도요 자기가 불리하니까 모른다 그래버려. 대법원에서 뒤집어서 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그게 악한 것입니다. 이용 가치 없으면 그대로 잘라버립니다. 버려버립니다. 파멸시켜버립니다. 그렇게 안팀이 있던 사람이 자살 죽어도 난 모른다 해버려. 그게 마귀의 근성입니다. 이용 가치 없으면 버리고 파멸합니다. 오늘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6절입니다. 계시록 17장 16절. 시작. 네가 본 바 열불과 짐승이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린대. 처음부터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너무 좋아. 처음에 너무 좋았습니다. 엄녀가 짐승 올라타가지고 함께 그 낙을 누렸습니다. 그 영광, 그 부경화, 그 즐거움, 그 명성,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져요?
이용가치입니다. 이용가치입니다. 이용가치 없으니까 엄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부귀영화와 권력과 권세를 다 빼앗아버리고, 이것이 벌거벗게 하는 거예요. 네가 누렸던 옷은 영화입니다. 네가 누렸던 그 모든, 네가 우리 때문에, 짐승 때문에, 저 그리스도 때문에, 열 불의 그 권세 때문에 누렸던 그 모든 부귀영화 이제 다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살을 먹도록까지 잔인하게 공격해버립니다. 그리고 불로 아주 살라버린다고 말합니다. 이게 마귀고 짐승이고 세상입니다. 좋을 때는 이용합니다. 온갖 말로요, 가문일수록 꼬아가지고 세상에 주님 보러 세상 사랑해야 하고, 신부의 길 버리고 마귀의 길 따르게 하고, 온갖 거리가 가문에서 다 해가지고 나중에요 딱 믿어 빼먹지 않습니까? 영혼 딱 사로잡지 않습니까? 그럼 가차없이 찍어버립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님을 배신하지, 주님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장난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어찌하든지 살려서 제발 주님의 심정 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늦은 것이 아니요, 아마 마지막까지 주님은 호소할 겁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돌아오라, 예비하라, 껴있어라, 서서 기다리라. 그게 주의 심정입니다. 언제나 주님은요, 쳐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요, 마귀는 쳐내는 거요. 언제나 주님은 품으려고 하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품으려고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여러분, 두 강도 아시죠? 주님과 좌우편의 강도가 달렸습니다. 처음에는 두 강도가 다 함께 주님을 욕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보니까 한 강도가, 편에서 우편 강도가 어느 순간에 심령의 변화를 가집니다. 자기가 욕하고 덩달아 욕했는데 이 주님에 대해서 달리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주님의 첫 번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자기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걸 옆에서 생생히 들어버린 거예요. 뭐지? 이렇게 자기를 욕하고 못 받고 구박하고 침뱉고 머리에 가시가 메가 씌우고 이렇게 죽으려고 하인에 지금 달려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저주하지 않고 불을 내리지 아니하고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한다? 거기서 심경의 변화가 온 거예요. 아멘. 지금 이 강도 달렸습니다. 손바닥에서 발에서 피가 흘러갑니다. 죽어갑니다. 그 순간에 그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께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날이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주님이, 너 평생 죄 짓고 너 조금 전 욕했지 나보고. 야, 양심의 철판을 깔아야지. 네 얼굴에 철판 깔았네. 양심이 하이 맞았나? 너 조금 나보고 욕했잖아. 그 뭐 지금 기억해달라고. 그런 분이 아니요. 아멘.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주님께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도는 순간에 그렇게 세상 사람, 여러분, 빌라도가 주님께 많은 질문했죠. 주님이 답하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헤롯이 되게 주님을 보내가지고 헤롯이 막 주님께 말해, 주님이 답하니까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장로들이 주님을 고시고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할 말 없이 안 하는 것이 아니요, 안 할 뿐이요. 수많은 말들이 들었지만 그렇게 안 하는 주님이 이사가, 예수여, 당신 날이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
어쩌면 그렇게 주님이 죽어가면서 지금 그 시간 주님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한 같이 그래 주님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생명이 빠져나가고 피가 빠져나가고 정신이 혼미해가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 속에 주님은 자기를 부르고 마음을 돌이켜서 은혜로 가는 그에게 한꺼번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가리 이렇게 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오산인 거예요. 배가 고파 힘이 없어 어떻게 말로 없을까? 그냥 오늘 네가 이렇게 놓으면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미 기지맥지하는 상태입니다.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실 때 그걸 짊어져갈 힘이 없으니 엎어져 버렸어. 그래서 로마의 군인이 거기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을 때가 네가 대신 져라 해가지고 대신 십자가 지고 올라갈 지금 주님은 기지맥진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십자가 눕혀놓고 엎드린 상태에서 못을 박은 거예요. 양손에 못을 박고 두 발에 못을 박고 그리고 이렇게 세웁니다. 한 방에 세워졌습니까? 이게 세우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몸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살이 찢기는 거예요. 그 고통을, 사람은 고통을 당할 때마다 힘이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배가 살 아프고 머리가 아프면 그럼 힘이 있어 힘이 빠져나가요? 빠져나가지. 얼마나 주님의 참혹한 고통을 힘 다 빠져 기지맥진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도르는 그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이보다 더 느리게 힘이 없으니까 이보다 더 느리게 있는 힘을 다 짜내어서 그에게 대답해 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마지막 힘을 다 짜내가지고 도움을 구하는 이 강도에게 마지막 순간은 이 강도에게 마지막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과거 안 봅니다. 조금 전에 그 욕설 주님 잊어버렸습니다. 돌아오는 것이 기뻤어. 돌아오는 것이 기뻤어. 그래 품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제일 먼저 들어간 자 누구요? 강도입니다. 강도. 아브라함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주님이 음부에 갔다가 그들의 문 열고 데리고 올라가야 돼. 아멘. 강도가 1번 타자입니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돌아오길 바라시고 돌아오면 품어주시고 내가 많이 기다렸다. 내가 너 많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날이 올 줄 난 알고 있었다 하면서 품어주시는 거예요. 성경 보지 않습니까? 탕자의 말씀 보지 않습니까? 집 나가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재산 얼마나 좀 망나는 자식 아버지 있을 때 아버지 내게 돌을 분께 내게 달라고. 그런 못된 자식 어디 있습니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런데도 안 되니까 주는 거야. 가가지고 다 흐른 방따에게 다 써버리고 기생 다 몰아먹고 빈털털이 되니까 돼지씨는 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날부터 아버지는 대문 열고 기다립니다. 문을 닫을 수가 없어. 왜? 닫으면 아들이 왔다가 갈까 싶어서. 이게 노란 수건 아닙니까? 이게 노란 수건. 노란 수건 아시죠? 노란 리본이 수건이 똑같은 거예요. 노란 리본 아시죠? 아들이 아버지 연락, 아버지 나 기차 타고 가는데 아버지 우리 집 감로무에 노란 리본 노란 수건이 달려 있으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는 신호를 알고 나 아버지 집에 갈게. 없으면 나 그냥 집을 통과해서 갈랍니다. 아버지가 그 말 듣고 일본 한 개 달면은 못 볼까 싶었어. 온 나무를 다 리본을 노란 리본, 노란 수건, 노란 손수건 다 노란 거 다 덮어져 버렸어. 못 보라고
아들이 기차 타고 가다가 그거 보라고. 그게 아버지 마음이요.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나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미랄 신부가 그렇게 내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아멘. 절대 주님을 배신드리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시? 끝까지 사랑하시.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내가 돌아서지 않는 이상 주님은 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마귀는 버려버립니다. 이용같이 였으면 버려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할 마음을 열불과 짐승에 주어버린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철천지원수가 열불과 짐승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 마음을 짐승과 열불 속에 주어버린대. 아멘. 그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짐승의 뜻이 아니고 열불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짐승에게, 열불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 자기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에 보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에베소 1장 11절입니다. 에베소 1장 11절. 에베소 1장 11절. 때문에 우리는 주님 왜 열불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짐승에게 주의 말씀을 주십니까? 그래 할 수가 없어. 자,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이 원대로 역사하신 자 역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원대로 역사하신다. 특별히 세상 권력자를 세우실 때 그래 하십니다. 다니엘서 4장 다니엘서 4장 17절. 다니엘서 4장 17절.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고백이 느부갓네살 고백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서 3장에서 자기 우상을 세운 사람입니다. 2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계시의 꿈을 주님께 받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럼 주님께 돌아와야지. 안 돌아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씌워버립니다. 그놈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을 주님께서 패해버렸습니다. 얼마 동안? 7년 동안. 또다시 왕위에 세웁니다.
누가 그리하여?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나라의 왕으로 세운대. 패하기도 한대. 이걸 깨달은 자가 누군가? 느부갓네살입니다. 사람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대로. 할렐루야. 예레미야 27장. 예레미야 27장 5절로 6절. 이게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문제가. 예레미야 27장 5절 6절. 시작.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이게 느부갓네살 지금 다니엘서 사장의 사건입니다. 그 주님이 느부갓네살을 뭐라 합니까? 내 종 느부갓네살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부린다 이 말이야. 내가 마음대로 패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쓴다 이 말이야. 그 개념에서 내 종 바벨론 느부갓네살입니다. 그가 신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 아닙니다. 난 내 마음대로 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한다. 그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개념을 오늘 본문 계시록 17장 16절로 17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똑같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아멘. 계시록 17장 17절. 그래서 우리나라 대선이 이제 한 달, 이제 딱 한 달 남았죠. 어찌 될지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나라의 권세 다 위로부터 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와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을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기를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를 세울 겁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와 달라. 이거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이룰 주의 뜻 말이면 심지어 짐승에게 주의 뜻을 이루어 하지 않습니까? 열불에게 주의 뜻을 이루어 하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세상은 혼란해집니다. 전체 주의로 더 독재 사회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만 주님 봐주세요, 그거지. 후 3년만 들어가면 그는 강제 독재니까. 열왕이 후 3년 들어가면서 짐승이 나를 바쳐버리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각 나라가 그때까지 세워진 지도자에 의해서 통치되니까 우리가 그 원하시도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의 그 체제를 유지되면 그래도 낫지 않겠습니까? 그 의미로 기도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니까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다 응하기까지 책임지고 역사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응하기까지 미리 종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선포하고 한 말씀이 다 응하기까지 그렇게 하신답니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6절로 19절
시편 105편 16절로 19절 시작.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한 양식을 다 끊었으니 이게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주님이 뭘 불렀습니까? 기근을 불러드렸습니다. 왜? 가나안에 있는 야곱 족속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야 돼. 기근이 안 오면 갈 수 없어요. 안 갑니다. 그러면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4절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네 자손이 이방으로 가서 사대만에 나오는 말씀이 이루어질 길이 없어. 그 말씀을 주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기근을 불러드립니다. 가나안 땅에 양식을 끊어버립니다. 대신에 애굽은 뭐가 있게 만들어? 양식이 만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섭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당신 하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됩니다. 다시 16절 시작.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 임하게 하여 그 의뢰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의 저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말씀을 응하기까지 그 요셉을 단련을 시킵니다. 오해받게 만들고 종으로 팔리게 만들고 형들에게 미움받게 만들고 감옥에 갇히게 만들고 감옥에서 수용되게 만들고 그 세월이 10년이 넘습니다. 만 13년입니다. 그리고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한 개인에게 주님이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말씀을 주고 그 말씀 응하기까지 그를 단련해 가신데 요셉에게 13년이 흘러갔습니다. 아멘. 말씀 한마디에 툭 던져놓고 그냥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이루기까지 주님이 나를 단련해 가십니다. 이게 신무단장입니다. 변화시켜 가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야곱 가족들을 주님이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냥 가라 그러면 안 갑니다. 강제적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기근으로 불러오면 먹을 것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요셉 먼저 보내야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예배해 놓고 형들 가서 보니까 이게 이제 주님과 인간의 문제입니다. 요셉은 총리로서 곡식을 나누는데 형들이 팔러 왔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알아봐요? 몰라봐요? 모르요. 요셉은 알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아나 이스라엘 줄을 모릅니다. 그 관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주님께서 지상제례하면서 그들에게 주님을 보여주시 않으면 그때 회개하고 통곡하고 돌아오듯이 그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의 저를 단련하였도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까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찾고 있으면 이 말씀이 나를 달려시킬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연단할 겁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말씀을 가진 자 실망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진 자 실망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진 자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셉이 실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창세기 50장. 기다리다가 실망해서 주저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못 만들기 때문에 말씀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말씀을 잡으면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시작.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건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건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역시 요셉은 말씀의 사람, 말씀을 맛을 본 사람, 말씀이 확실함을 아는 사람, 자기의 약속을 받고 13년 동안 연단을 받았지만 결국 주의 말씀 이루어지더라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더 바라봅니다. 반드시 주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한 말씀도 우리를 이끌어서 약속의 땅에 이르가실 것이다. 나는 그걸 믿는다. 내가 지금은 죽지만은 반드시 그 말씀에 살아서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가겠다고 하라. 아멘. 이때로부터 수백 년이 지납니다. 요셉은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질 그걸 미리 바라보고 해골이라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시대에 뭐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요셉은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게 죽지만은 반드시 주님이 너희를 이끌어서 끌어내 가실 것이다. 그때 내 해골 메고 가라. 그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놓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셉 해골 챙겼어 안 챙겼어? 챙겼지 않습니까? 몇백 년이 지나도 믿음의 신전의 유언을 어길 수가 없었어. 그 바쁜 와중에 해골 다 챙겨서 나오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이런 믿음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십니다.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벌써 77주년이 열흘 뒤에 있습니다. 인생은 70을 간간하면 80인데 얼마나 더 플러스가 될지 우리 알지 못해. 하지만 거기서 그게 아니겠습니까? 늘 끼어서 예비하고 날마다 주님이 오시길 바라고 그렇게 기다리면 우리에게 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질 힘도 없었어. 넘어지고 쓰러지고 기진맥진해서 골고다에 올라가시고 거기서 십자가에 눕혀진 채로 못 박히시고 그 십자가를 구덩이에 파고 세울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아프셨는지, 얼마나 괴로우셨는지, 그리고 손과 발에서 피와 생명이 다 흘러감으로 정말 의식이 사라져가고 기진맥진할 때에 한쪽의 강도가 주님의 기도 소리 들으시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을 주님이 외면할 수가 없어서 의식이 희미해져 가면서 기진맥진의 생명이 다 끝나면서도 겨우 힘을 다하여서 하는 말씀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 있으리라고 한마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돌아오기를 원하여 주시고 품어주시는 영광의 주님 고맙습니다. 은퇴는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밭을 매다가도 갈 수 있도록, 맷돌 갈다가도 갈 수 있도록, 잠을 자다가도 갈 수 있도록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에 발목 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온밀할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너무나 잘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신실한 말씀으로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온라인으로 먹고 마실 모든 우리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역사하시고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